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선포 말씀. 인생의 선물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치유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인생의 선물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치유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선물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치유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선물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치유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판이 유월절에 있었다면 제2차 사내들린 공회 재판은 오순절 직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행해진 재판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공회원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사내들린 공회원들은 제 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무서운 공권력의 힘을 과시하며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에 답하며 변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재판정의 분위기를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변론의 자리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자리로 만들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성경 시편 112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며 변론합니다. 이로 인해 사내들린 공회원들은 깜짝 놀라죠. 누가는 베드로의 변론을 두고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정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71명의 사내들린 공회원들이 풍기는 위협적이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는 사도들이 무섭고 두려워 감히 대답을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베드로가 감히 사내들린 공회 재판정에서 장황한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사내들린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듣고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은 다름 아닌 그들이 신성모독자라고 판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내들린 공회원들이 크게 당황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전 정보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라 감히 사내들린 공회 재판에서 발언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무지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그 입술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내들린 공회가 이 제자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전병이 병이 나은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서 있었기에 거짓 증거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대적을 두려워한 사내들린 공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사내들린 공회는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와 협박과 경고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죠. 이에 사내들린 공회는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경고하며 위협합니다. 이처럼 사도가 된 제자들은 3년 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복음의 증거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2차 산헤들린 공회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에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은 박해가 끊어지기를 간구하거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욱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물건을 공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의 틀이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행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중보 기도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땀 흘린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집중력과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대입 진로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 전공을 결정할 때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 건강을 잃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접 시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잘 대답하게 하시고 면접관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